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속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기적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 에니아가 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32절에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사방으로 움직였습니다. 과연 그가 왜 그렇게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방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내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의 삶을 복음 전파하는 데 들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복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해서만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든 없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두루 다녔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걸 우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요, 기적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말했지, 지금 베드로가 내가 너를 고쳐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과 다음 절에 나오고 있죠.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기적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그냥 단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높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때로 우리는 좋은 결과가 생기면 막 그 결과를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잘했다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막 마음속에 솟아오르기도 하죠. 내가 섬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러한 만족감에 도취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주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냥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뿐이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좋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보다 생명의 참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이제 장소가 바뀌죠. 욥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로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들어 죽었고 사람들은 그가 죽음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38절의 말씀을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급히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지어주었던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비다가 죽은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눈 뜨고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병이 낫는 것일까요? 어떤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적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요,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최대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 기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기적을 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 그럴 때 다 생기가 돋아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소생케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러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님의 뜻은요, 놀라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냐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기적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기적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을 또 우리가 널리 전파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십자가로 그 방향을 정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적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적이 막 목적이 되어서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함으로 흔들리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 구원의 기적을 믿고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십자가 보혈의 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을 앞둔 성도들과 직장을 구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그 앞길을 열어주시되 홍해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